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제 외부로 교회를 핍박했으나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내부로 침투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을 짜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탄의 존재는 거짓된 존재지요.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탄은 거짓으로 하와를 죄에 빠뜨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침투한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를 거짓으로 거짓을 저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게 한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아주 건실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이 땅이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잠깐 이곳에 머물다가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이제는 바뀌었던 겁니다. 갖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팔아서, 그리고 그대로 사도들 앞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들은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나눔이 잘 이루어졌던 것은 예외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 4장 36절로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가 이 바나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과 모범적인 행동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그같이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그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장사를 예비했을 때 사도들이 막 분개했죠. 그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보람되냐. 이렇게 아주 분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에게, 그 여인에게 나무라지 말아라. 그는 지금 가장 그에게 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은 이제 나는 이제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이름도 증거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요셉이 한 행동이 얼마나 사도들에게 힘이 됐고 사도들에게 아주 정말 흐뭇한 그러한 이 역할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시몬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줬어요. 베드로라고 바꿔줬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 반석이라는 믿음으로 이름을 바꾸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된 거지요. 그는 베드로가 된 거, 자신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지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력이 온 성도들에게 미친 거예요. 파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교우들 중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그 바나바의 그야말로 사도들이 또 자랑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이 바나바가 사실은 은근히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리라고, 즉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을 하고 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생각에 이것을 얼마를 감추겠다. 얼마 감추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반을 감추었는지 아니면 한 70%를 감췄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너무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이건 아깝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인색한 마음이 그 안에 있던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그래서 그는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물어요. 네가 갖고 있던 그 땅도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네가 갖고 있는 그 땅값도 내 것으로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만 이것이 내 것인지 알고 내가 이걸 다 바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얼마를 숨겼습니다. 여기 내놓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 사람은 내가 얼마 감춘 것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오히려 교만한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시신을 들고 나갔지요. 그리고 나갔는데 그 후에 또 삽비란 그의 아내가 온 겁니다. 그도 역시 얼마를 감춘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다 들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 똑같은 말을 하죠. 어찌 내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나 그도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어나간 것을 보고도 그는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이 생겼어요. 남편이 없으니 이제 물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는 물질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최초의 교회에 들어온 이 죄에 대한 언약의 심판이에요. 반드시 죄를 지면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누가 와요?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하와는 말합니다. 아니야,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죠.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즉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욕스럽게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그걸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하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팔아서 돈을 챙겼을 때 그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받았을 때 그가 회개했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었어요.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죽는다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와에게도 전했겠지요. 그러나 하와는 그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사단에게 꼬임에 그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범죄하고 말지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지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있던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기와 그리고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로 하여금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에 그 심판은 항상 있다.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1세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자손들이 원죄를 지니고 있었어요. 원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세대에도 이제 태어나는 아이는 죄를 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의 씻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그야말로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그 말로 사탄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을 꼬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흐트려 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그 얼마 속였다고 해서 죽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육체는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버렸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야말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가 갖고 있던 재산에 팔고 나니까 그 물질에 욕심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된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그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그 물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내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냐? 즉 알곡 신앙이냐 아니면 쭉저기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흔들리면 안 되죠. 핍박에 흔들려서도 안 되죠. 어떤 유혹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 한 뜻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의 육체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귀감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거에는 뭐냐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 죄가, 교회의 죄가 거짓말하는 죄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거를 자기 거 같이 하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거짓된 생각에 그 죄가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실상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합니다. 교회를 짓는데 얼마를 하겠습니다. 나는 1년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는 약속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 이것으로 이제 이것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죽지 않아요.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모범된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그 자신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같이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로 침투해서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침투해서 이 거짓으로 오늘 여기에 초대교회 최초의 죄는 물질로 인한 것이었지만은 오늘날에는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이단이라든지 또 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교회로 침투해서 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영혼을 죽이는 일을 오늘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존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비록 교회로 침투했지만은 내가 위선적인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한다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더 매달려 구하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남이 하니까 그 사람의 견주기 위해서 따라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